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들의 공갈.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이 다 불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심히 수심에 차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눈치를 채고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성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데 여러 곤란과 환란이 많이 와요. 특별히 오늘은 그 원수들이 여러 가지 그 공갈로 성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고 기도로서 나갈 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낸 겁니다. 여기 와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 성을 아무도 몰래 사전에 다 탐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앞에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들 질이 멸렬하고 느헤미야 얼굴만 쳐다보는 그런 지금 정도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야, 산발랏은 그 위에 북이스라엘의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산발랏이 계속해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이 너무 차니까 지치고, 그래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대적들이 여러 가지 공갈 협박으로 느헤미야를 또 못 살게 굽니다. 첫 번째는 만나서 해하려고 해요. 만나자. 그리고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1절로 지금 이건 4절까지 읽어보시죠. 1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데려간 것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4번씩이나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우리가 서로 얘기 좀 하자. 그 산발랏은 그 이스라엘 땅의 그 밑에는 유다고 위에는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의 거긴 그 사마리아의 그 총독이에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고 사마리아 총독이 자꾸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좋게 만나자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만나자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은 모든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깊이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된 건지 못된 건지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걸 안 거예요. 알고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 했지만 그들의 흉계를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서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5절부터 읽어보세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네. 다섯 번째는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갖다가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네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면 네가 거기 왕이 되고자 한다.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느헤미야가 나를 모반한다고?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 편지를 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읽혀져 가지고서 그 비밀이 편지 내용이 소문으로 여기저기 퍼지게 하려고 안 봉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모반하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중건한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거기 누가 기스무? 기스무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스무도 말하는데 네가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거짓으로 말을 꾸며서 느헤미야를 왕을 대적하는 모반자로 대역죄를 범하는 자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8절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예, 느헤미야는 그 편지를 받고서도 그것이 이 흉계고 공갈인 줄 알고 이 편지 내용은 다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고 아예 애당초부터 거짓말이다,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하면 이 백성들로 두렵게 하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모반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은 그 아닥사스다 왕이 혹시 쳐들어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다 잡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두렵게 하고 또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게 해서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그런 짓을 해요. 없는 일을 마치 진짜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마귀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은 없는 일이다. 너희들 마음속에서 꾸며낸 거다 하면서 너희들의 흉계를 다 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아주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니까 그 다음에 산발랏이 또 어떤 흉계를 꾸미냐 하면은 거기 이쪽에 그 유다 쪽에 있는
저기 그쪽에 있는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갖다가 또 매수를 해요. 그다음 10절 읽어보시죠. 10절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예. 저기 스마야는 이쪽 남유다에 있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산발랏이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매수를 해가지고서 스마야를 시켜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숨으라고 느헤미야한테 권고하는 거예요. 당신 쳐들어오면 당신 집에서 당신이 자면은 당장 당신이 죽을 거니까 빨리 성전으로 가서 도망가라. 그렇게 그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속여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소리가 그 느헤미야 하는 소리가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예. 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야가 매수를 해서 쳐들어와서 너를 죽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다 두려워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에요. 두려워하게 해서 선 건축하는 걸 중단시키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참 비겁한 자다. 왜 우리를 피해서 성전에 자기 혼자 가서 도망하느냐.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가 거짓 인도자로 위신을 추락시키는 그런 흉계예요, 이게. 마귀가 그런 흉계를 꾀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모든 비밀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즉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의 뇌물을 먹고 매수된 자다. 이걸 통해서 나로 두렵게 해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야가 그렇게 얘기할 때 답변하기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답변했어요. 스마야한테 나쁜 소리 할 거 없어요. 나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스마야가 어떤 인간이라는 건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아도 느헤미야는 안 속아요. 암만 거짓말을 꾸며서 뭘 해도.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14절.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예,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이 산발랏과 도비야 또 거기 여선지자 노아디아 그 남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저들의 한 소위를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책망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숨겨지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세요.
마귀도 다 기도로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마귀도.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야 돼요. 마귀들은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그런 그런 인본적인 지혜 가지고서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는 하와한테 올 때도 아담과 하와 시대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마귀는 항상 이 육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마귀한테 쏟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표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마귀의 흉계를 깨닫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므로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들어오고 세상의 그런 인본주의로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를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읽어보세요.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를 다 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만나자, 온호 평야에서 서로 만나는 게 좋겠다.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그 만나자고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를 써붙여서 지금 만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인간적인 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물욕과 정욕과 사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세상 지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은 증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증거예요. 무슨 재판하면 다 증거예요. 다 증거.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네. 그 세상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표적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도 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한 것보다 더 높아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요, 지가? 그래서 처음에는 온호 평야에서 한번 만나자. 4번씩이나 해도 안 나갔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도망가시오. 도망 안 가면 저들이 와서 당신 죽일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숨어 있어서
그것도 모략이거든요. 그것도 느헤미야는 이미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매수당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벌써. 그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여선지 노아다도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밀고 나가니까 성전이 마침내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예. 그뿐만 아니라 유다의 그 여러 가지 귀족들이 있잖아요. 귀족들하고 도비야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뭐 이방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서 이 유다의 그 느헤미야에 속한 사람 그 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도비야하고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 마귀 역사는 그래요. 마귀 역사는 자기 수족들을 여러 군데다 심어놔요. 심어놓고 계속 연결해가지고서 거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제가 52일 만에 성을 완성시키니까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떨었냐? 그렇게 방해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거는 성을 지으셨다. 이렇게 다들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외부 사람이나 또 내부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성이 완성된 건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도 느헤미야가 조금 더 양보하지 아니하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한 번이라도 한눈을 팔았으면 한 번이라도 그 위협을 혹시 이게 진짜가 아닌가 하면서 벌벌 떨었으면은 그 넘어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 지은 다음에 왕이 되려고 모반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는데 느헤미야도 걱정이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쫙 나간 거예요. 신앙은 자기 신앙 양심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의 꾀임과 마귀의 역사와 여러 가지 위협과 공갈에 자꾸 좌지우지되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나가니까 52일 만에 그 어려운 것이 다 됐고, 그리고 백성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많이 이렇게 흔들렸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다 그러면서 쫙 나가니까 다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거기서 낙심했다고 그랬어요.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 것이 보였기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역사를 통해서 유다 민족들이 아주 강해졌어요. 처음엔 막 왔다 갔다 하고 약했는데 딱 성을 완성시키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주 강해졌어요. 강성해져요. 그래서 대적들이 낙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나면은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힘을 얻어서 더 강건해져요. 강성해져요. 하나님이 그만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성을 지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확실하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큰 복을 내려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나가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죄와 사망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 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읽어보시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왜 사망이냐? 거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거기 진치고 있다고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항상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들어와요. 마귀는 꼭 글로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나가면은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거기는 마귀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발랏이 여러 가지 흉계와 모함으로 느헤미야를 꺾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다 이기게 하시고 멸망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내적인 영적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를 이룬다고 그래요. 그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잘 이루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십자가와 시험을 줘요. 교회를 짓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셔서 이것을 나는 내 육신적인 생활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것을 헤쳐나가면 거기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도 조금 더 거기 개의치 아니하고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나가면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을 다 완성하고 나면은 원수들도 다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 따라왔던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얻어서 강건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